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배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셔야죠. 그러면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답을 얻는 비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뭐 인생이 다 세월이 가면 또 천국 가는 거죠. 9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특징이 뭐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제1의 교회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을까?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도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그냥 항상 방언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숙소에 가서 어디 이제 집회 가시면 숙소에서 밤새 주무시는 것 같은데 방언 기도로 중얼중얼 하면서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저녁 대접을 안 받고 그저 방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강단에 쓰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무슨 뭐 영파들만 모이고 뭐 둥그런 잡는 얘기나 하고 신비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구역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제 목회자들이 뭐 세계 최고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구역 제도를 공부하려고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가서 다시 옷을 입혀서 셀로 만들어서 그 셀이 한국으로 다시 또 한국에서 수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셀이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이 셀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이제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빨간 가방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빨간 가방을 가지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빨간 가방이 뜨면 사람들이 막 오급이 저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다. 한번 영혼을 딱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 그런 평판이 있는 열정적인 구역장들이죠. 어떤 성도님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좀 반 마음이었어요.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뭐 직장도 그쪽이 좀 가깝고 해서 글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소름 났다. 사가족이니까 한 번씩 빠지면 끝까지 신방 오셔서 그 빨간 가방 들고 오셔서 신방 오셔서 초인종 울리고 그냥 참 귀찮게 했는데 이제 한수름 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쯤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리는 거예요.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여의도에서.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다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빨간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서 구역장이 인천 교구장한테 그 분의 신상을 다 넘겨서, 그래서 인천 교구장이 또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신방을 온 겁니다. 또 빨간 가방 들고. 그래서 인천까지 가셔서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주일날 잡혀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다니다가 이분도 결국은 빨간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하죠. 왜 그렇죠?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은 기도로 된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냥 뚱그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인생 최고의 답을 얻으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것을 조금 복습하면 첫째는 구하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분향단 얘기거든요. 제가 또 본문을 읽지 않을 거예요. 그 분향단이 지성소 휘장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 향은 기도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저기다 설치했다는 것은 성소 안에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다 성소는 공급받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향을 피는데 그 향이 있어야 공급받잖아요. 향이 있어야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왜냐하면 향을 바른 방법대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향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방법은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예배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상 성비면 안 되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에 향을 피는 거예요. 번제단 불은 뭐죠? 그거는 재물이 죽었던 불을 태웠던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해야 응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초기의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해라.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해라.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면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말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그 30장 7절 말씀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불이라는 것은 금등대,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 좌측에 금등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 이 분향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를 손질할 때 제사장이 저녁에 불을 켜서 아침까지 있고 아침에 가서 다시 불을 꺼요. 낮이니까. 그때 향을 또 이렇게 피고 저녁에도 피고 그렇게 꺼지지 않도록 향은 계속 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의미.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끊으면 안 돼요. 향불만큼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대대로 기도가 나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대도 물러가야 되지만 기도의 대물림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말다 기도하다 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특히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들 그럴 때는 꼭 후배 목사님들만 들으세요. 건방지게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후배들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고신 목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그 딱딱한 말씀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인생은 되어지는 거라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러 새벽기도 오셨었는데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장례가 났다든지 아주 급한 상황 아니면 여러분 테니스 치러 가기 위해서, 배드민턴 치러 가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뭐 등산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회를 놓으세요. 차라리 등산 다니세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린 목사예요. 성직자예요. 여러분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다 목숨 거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은 기도에 거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쉬지 않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의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최소한 시의 시간이 있어. 예수님은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지만 최소한 1시간이지만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되어지려면 그리고 최고의 답을 얻으시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원칙을 지키십시오. 성도들보다 제일 늦게 나간다. 그게 철학이 되든 수욕이 되든 새벽이 되든 간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 인도를 해놓고 먼저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까? 어쨌든 쉬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뭐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영계의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향불을 올릴 때 하나님 앞에 보좌로 같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대적 심판이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어쨌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 코로나, 방역, 그냥 여기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상을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쉬면
그러면 천사는 내 기도는 올릴 게 없잖아요. 자,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우리가 쉴 수 없어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70년 포로 시대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거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이제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왕에게 건의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기들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뭐라 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윗방에, 다락방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감사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 기도, 찬양 감사 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 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며 감사 찬양. 근데 코로나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 감사. 이 다니엘 보시죠. 감사.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죽을 걸 알면서도. 죽었습니까? 아니죠. 들켰는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거기는 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연기를 잘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에 이제 10장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21일, 다니엘 20일 기도 유명하잖아요. 21일. 다니엘이 20일을 작정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을 하는데 작정한 첫날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선자는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는데, 응답이 오는데 중간에서 악한 마귀가 막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싸웁니다. 그래서 20일이 돼서야 응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요 장면이에요. 연기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데 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응답이 오는데 마귀가 막아요.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막습니다. 가브리엘은 뭐 천사장이니까 부하 천사들이 가져올 수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미가엘이 천사장이 부하 천사들과 함께 그 마귀를 물리쳐서 응답을 나한테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연계가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쉬면 연계에서 기도를 가져오다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뭐 잘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뭘 좀 잘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뭔가 목표를 분명히 정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뭐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안에 끝까지 끝장을 보는 길 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기우제 지내는데 기우제가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그런데 응답 받을 때까지. 그건 뭐 빗댈 수는 없죠. 어쨌든 자, 여러분 끝까지 쉬지 않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절 말씀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런데 이 분향단을 만들 때 안에 조각목이에요. 뭐 아카시아 나무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말로 현대말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조각목인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조각목을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전부 마저 꿰일체까지 고리까지 이 메고 가잖아요. 이제 성막을 다시 걷어가지고 광야 생활하니까. 그때 그 꿰일체는 그냥 나무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도 금으로 쌌어요. 그냥 온통 금으로 쌌어요. 금의 상징성은 뭐예요? 불변이죠. 근데 솔로몬도 금으로 보좌를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금은 왕권을, 권위를 상징하죠. 영광,
그죠? 왕의 영광 이런 거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박수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불변이에요. 변함없이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금과 같이 단련된 그래서 없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금은 뭐 사실은 또 없어지죠. 근데 그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금과 믿음은 같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믿음이다. 그래서 향단, 부장단을 금으로 샀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도. 그렇게 영적 의미를 가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언약이죠. 임재의 약속. 지성소에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 출애굽해서 노예가 지금, 이게 영적 의미예요. 노예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거기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져서 만인 제사, 우리 모두가 지성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련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대표적인 성경 규제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바다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해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마귀가 준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6절의 그 문맥을 보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이 욕심이 인자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혹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미혹당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전부 미혹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마귀가 주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다. 그게 야고보서 1장의 믿음으로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성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예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후 문맥은 뭘까?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했는데 말라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한 말씀이었어요. 그 무화과 상징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이제 지배했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제도를 다 썩었고 돈만 밝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만 삼으려고 백성들을 타락해 있고. 자,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어떤 분이 뭐 진짜 산을 옮기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트랙터가 와서 다 산을 옮겨가지고 고속도로 놨다.
그냥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죠. 이 성경 규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산이라는 것은 어떤 큰 환란이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문제죠. 로마가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고 타락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회복은 정치적 회복만 얘기하고,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만 알고 있고, 이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산 같은 문제 많아요. 지금 코로나가 산 같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연계에서 움직이고 계시지, 하나님 졸지 않으세요. 죽은 신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응답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최고의 것이 뭐냐는 질문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나올 거예요. 최고의 게 뭘까? 최고가 뭘까?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 합격, 취업, 결혼, 그런 겁니까? 지금 대권 예비 후보들은 대통령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다 자기들에게는 다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최고의 것이 뭘까? 자, 그러면 분향단과 그 성소가 공급받는 장소예요. 근데 분향단이 있어요. 처음에 먼저 떡상을 받죠. 생명의 말씀, 떡. 그 다음에 금등대, 성령의 조명. 그 다음에 분향단이죠. 다 공급받는 거예요. 떡상에서 말씀 공급받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공급받고, 기도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받고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 관계. 그러니까 기도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하시고, 기도와 성령. 그러면 신비주의로 막 빠져요. 그래서 말씀의 조명을 또 받아야 됩니다. 검증이 됩니다. 말씀의 진리.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일하시죠.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만 있으면 안 되죠. 기도가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 자, 그러면 최고의 응답은 뭘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똑같은 기도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도 기도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그거구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7절부터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애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는데 돌을 주겠냐? 그죠? 떡을 달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는데 뱀 주겠냐? 네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이 분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게 최고의 좋은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근데 누가복음의 11장 13절 동일한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에이 그거였어요? 인생 최고의 것이 난 뭔가 했더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 불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인생을 주님에게 성령에게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보세요. 사업을 맡겨보세요. 미래를 맡겨보세요. 자식을 맡겨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이 와서 날 돕는다. 어떤 힘 있는 자가 날 도와줘 참 고맙고 한번 조금만 도와주면 확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을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냐 그랬더니 좋은 거 준다. 좋은 게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거이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준다. 돈을 받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직장을 받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대권을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5년입니다. 그래봐야.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뭐 속담이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싯대를 줘라. 그리고 낚시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럼 많은 물고기 잡을 건데.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면 재물을 주고 모든 걸 다 주죠. 은사를 주고. 그렇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죠. 제가 죽을 준비가 됐냐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게 어디 있어요. 이 고난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래서 인생은 되어지는 거라 했을 때 성령 받아야 되어지는 건데 오늘 분향단에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아,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 말씀, 분향단 기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의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외로운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한 힘 주시려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것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